오늘은 우리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진짜 탑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념비는 바로 언약을 설명해주고 언약의 이루심을 나타내고 언약을 심어주고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받는 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개인의 심령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그런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설명해주고 또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편안하게 있다가 응답받지를 잘 안 해요. 진짜 응답은요, 문제 속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때로는 문제를 우리는 싫고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냐 하지만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오히려 다른 이들이 모르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결국은 요단강의 문제를 보십시다. 자, 이 요단강의 문제 이전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요단강 앞에 곧 성도가 이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도인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성도가 누굽니까? 지금 언약의 성취하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단 왜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 분명한 그 여정 속에 지금 거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을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려고 한다고. 그게 그들을 건져내고 지금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요단강에서 무슨 놀러 왔습니까?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인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뭘 딱 만났습니까? 예, 주신다면 모든 게 술술 풀려야 되죠. 주신다면 모든 게 그냥 아스팔트 도로, 고속도로 쫙 깔려야 되죠. 하여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 3장 1절 요단강이라는 앞에 장벽을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얕을 때도 있는데 하필 이때는 15절 말씀 보니까 최고로 맥시멈일 때, 최고로 넘칠 때 하나님은 여기를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참 그렇죠. 이게 하나의 또한 문제고 이게 앞에 장벽이고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곳으로 뭐 이러면서 우리는 다 그냥 거기서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지금 관로 바뀝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심 속에서 내 인생에 있는 이런저런 모든 만나는 문제도 또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지금 우리의 요단, 우리 앞에 있는 요단, 건너기가 힘들고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장벽 같은 문제,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나를 건져내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하려 가심 속에 나는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속에 내게 있는 문제, 요단 같은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힘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 금요일 말씀했듯이 그게 우리에게 장벽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는 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딱 문제 속에서 이거를 못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내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 내 수준, 내 상태가 나와버려요. 좌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기 내가지고 하는데 전부 내 방법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제대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방법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쫙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언약궤라는 어떤 이 상자가 없지 않습니까? 궤가.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끄시는 말씀,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이거를 따라가라. 근데 이거를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 말씀,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동기죠. 방법론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내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이게 나의 어떤 응답의 방법,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이 자체만으로 은혜인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안희숙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물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뭘 따라가죠? 저 불이나 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내 방법 해결이 아니라 정말 본연의 이 언약을 따라가려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본뜻은 잘 정리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본뜻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까 3040 우리 청년이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이 다 예배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돌아봐지거든요. 그냥 내가 돌아봐지고 그리고 나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따라가기를. 진짜 이런 중심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언약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계를 정말로 어떤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중요해요.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던 방법론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또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 이러면서 지적으로 흘러가서 지성적인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나님 인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부족해도 한 말씀이라도 내게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3일간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 가운데 언약궤를 따라가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바로 뭐냐? 두 번째, 문제에서 받은 기념비적 응답. 이 응답이 기념비적 응답을 하나님 문제 속에서 받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 속에서 다 같이 문제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기념비적 응답 주십니다. 자, 그 요단이란 문제가 큰데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요단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물이 끊어졌습니다. 예, 그 역사 맞지만은 하나님은 물 끊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물을 끊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이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가 너희들이 한 치 앞도 모르고 미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저 언약을 성취하는 저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너희 길은 미지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길을. 그래서 이 응답은요, 당면한 지금 요단의 문제만의 해결만의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미지의 길을 가는 응답인 겁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정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계산적으로 아니에요. 너희 수준은 안 되지만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임을, 그 언약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거를 통하여 알 것이다. 자, 언약을 이루심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리라. 이걸 통하여 알리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문제 속에서 받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참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막는 것지만은, 그 문제가 우리를 늦추는 것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문제를 통하여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념비적 응답이죠. 단 한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회용이 아니고 기념비적 응답이에요. 기념비적 응답. 기념비적 응답. 하나님은 요 역사, 여기서 행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너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자, 너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행할 길을 알고 앞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심을 딱 알아서 이걸 붙들고 앞으로 두려운 미지의 길을 가지만은 절대로 흔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잃지 않게끔. 이게 바로 너희는 개인을 말할 것이고 혹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응답을,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 자신뿐만,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적 응답으로. 우리도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기념비적 응답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걸어가는 이 여정과 길 속에 큰 이걸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앞으로 우리는 현장에 정인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정인되도록. 여호수아서 4장 24절.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역사하시는지 그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적 응답.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지금 우리도 응답받지만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또 더 나가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자,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2절. 너희 자녀가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해줘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앞에 요단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런 요단 기념비적인 역사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라.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런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진짜 언약에 따라가고 진짜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를 돌아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진짜 성숙된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기이한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속에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런 가운데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념비의 응답을 문제를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념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고 나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이 여기도 나왔다시피 4장 23절에 홍해 기적과 같거든요. 홍해 기적과 같은 역사인데 40년 전 그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걸 놓쳐버리고 했던 그 과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걸 세우라 하신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호수아, 여러분 기념비 세울 응답은 하나님 마음 아는 자가 세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지, 진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모세 죽고 내가 지도자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 부심,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 가나안 정복하는 여정 내내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의도인 세상 살릴 그 계획 속에서 그러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신 의도, 이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게 하려고 문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정인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모하면서 언약히 바라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념비적인 응답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념비 세우는 삶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우리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계시고 부모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떤 각각의 직업으로서 우리 삶이 있잖아요.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 거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을 보고 저분을 보고 저분의 일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남기는 삶, 그것을 우리도 받아가야 됩니다. 어디서? 내 업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는 업과 일이나 내 분야나 이걸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즘 시대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길 수 있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내 가정이나 내 일이나 혹은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왜 이런 병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는 기념비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달라요, 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우듯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두고 성경에 보면 기념비 세운 자들이 있는데, 자, 기념비 진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기념비가 아니고 나를 위해 기념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두 사람. 첫 번째는요,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전쟁에 하나님이 분명히 깨뜨리고 나면 그거 다 정말 욕심내지 말고 다 멸절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좋은 것은 다 남기고요.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그 사울왕인데요. 그 사울왕을 사무엘이 찾아갈 때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이 어디 갔냐?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번 전쟁에 승리한 그것을 위해 기념비를 남기려고 저기 갔다고 돼요. 거기 가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탁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당신 자기 막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찢어 하나님 원하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세워버립니다. 준비하셔요. 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냐면 압살롬. 압살롬 누구죠? 다윗의 아들 반역했던 이 압살롬이 반역한 장면이 사무엘하 15장 주변에 나오는데 그 전부터 조용히 자기 왕국이 되게 하려고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전부 막 딱 쿠데타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벌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그래서 다윗을 따라간 충신들과 함께 압살롬이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사실은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는 머릿결, 그 머릿결 때문에 죽어요. 막 달려가다가 나무에 들렁 걸려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때 거기서 전쟁에 죽었을 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래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전장터에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사무엘이란다. 압살롬이 평생에 자기 생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니 이제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기념비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자기 높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 사실 우리 사울 왕도 알고 압살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언약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응답 받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념비 응답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4장 20절에 길갈에 기념비 세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돌 다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모든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념비 딱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동시에 여호수아서 4장 9절 물속에도 세웠죠. 물속에 딱 세웠습니다. 이유는 이게 그냥 조금 지나가고 보다 보면 그냥 돌 관광지 돼요. 그냥 뭐 그런 거 지나가는 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이 돌이 있었던 그곳에 진짜 또 기념비 세워져 있고 제장이 밟았던 그곳에 물속에 있다. 그게 딱 해서 그냥 세워지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세워지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확실하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속에다 세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오늘까지도 돌이 그곳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오늘까지는 언제를 말하냐면 여호수아서를 적을 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적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거의 죽을 때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노년에 또 한 번 돌 더 세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자들 다 불러요. 여호수아가 있는 세겜으로 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오늘 결단해라. 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이제 두고 과연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바알신을 섬길지 오늘 결정하라 라고 할 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말할 때,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나 우리 후대까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또 말을 딱 한 이후에 26절 읽어보십시오. 26절 보면 그 세겜의 거기에 여호와의 그 성막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성막 성소 바로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너희가 했던 모든 말들을 오늘 하나님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서입니다, 기록하고 남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때 돌 세웠는데 오늘까지 그 물속에 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돌을 딱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속에서 딱 서도록, 결국은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존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단단하게 세우려고. 그래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그들이 서서 죽는 날까지 길게 잡아 한 100년 정도 다 이들이 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지만, 그 다음이 사사기죠. 여하튼 여호수아가 이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적 응답, 우리 업적을 말해주는 기념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심는 기념비,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뭐 어떤 가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크든 작든, 예를 들면 한 개인, 내가 정말로 세우고 심고 세운 우리 다음 세대의 한 자녀가 그 속에서 크는데 거기가 여호수아가 될지 몰라요. 네, 그 자체가 전부 다 기념비인 겁니다. 기념비예요.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여러 문제를 만나고 어려워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기념비적 응답밖에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 기념비 세우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기념비, 보이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또 각 기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또 건물과 성전과 조직과 시스템과 그 활동과 그 현장의 목장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길 원하셔요. 세워가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와, 우리 교회 막 활동 좋다, 와, 건물 좋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돌이 말하잖아요. 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돌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루심과 언약을 증언해주는 그런 우리 보이는 기념비를 우리를 통해 남겨야 됩니다. 이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남기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기관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남기고 심는 우리 각기관 모든 활동, 그런 사람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기념비 세운 목적 자체가 언약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전달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 고민하다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이 물속에 세워야겠다. 하나님 말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속에 세워야겠다. 얼마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혹은 뭐 기관을 통하여 우리 활동을 통하여 우리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비밀을 전달하는 우리 예를 들면 무슨 기관. 근데 이 속에서 이게 그냥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를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딱 세우듯이 우리 각각 개인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언약을 똑똑히 세울 것인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거를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냥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딱 세워지도록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고 기도하고 이걸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를 두고 헌신하고 하는 자를 그 중심이 여호수아의 중심과 통할 겁니다. 자, 결론. 이런 중심을 갖고 있고 나도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기념비적 응답 주셔서 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념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여전히 이 문제 있을 거거든요. 그 개인에게도 그 문제를 통하여 기념비적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세워야 되니까.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기념비적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비밀, 그리고 그래서 내가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받읍시다. 첫 번째, 기념비를 세웠던 먼저 여호수아 같은 우리 삶이 됩시다. 또 중심.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기념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흔들흔들 하는 그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우게 해주옵소서. 가시적으로 세우고 또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세우면서 세우게 하옵소서. 역사가 흐르잖아요. 지금도 이게 오늘까지 있었더라. 한 20몇 년 흐르거든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또 지금 35년 내년쯤에 올래 되는데 앞으로 또 20년, 30년 될 때 그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에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거를 위해서 그 응답을 받을 자는 지금의 요단, 문제죠. 다른 말로는 문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념비적 응답 받습니다. 기념비적 응답 받아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걸 두고. 오히려 우리 전체 공동의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 기념비 남기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지금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이루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같이 응답받아 기념비 남기는 그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념비 세우는 응답받는 우리 삶에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요단 같은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 질병,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여러 가지 내 삶,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왕들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응답의 정인되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여, 언약성주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인도하사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요단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볼 때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할 그것을 말해주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두고 정말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든든히 쓰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